매주 성경 한 권 중에 이제 한 단락을 본문으로 삼고 나누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 한 권을 한 줄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인데요.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갈 광야 2세대에게 전하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광야 2세대에게 전하는 모세의 고별 설교이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 그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그의 은퇴, 그리고 죽음, 그리고 모세의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모세가 노년에 얻은 참된 기쁨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 명절은 그동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나지 못했던 그런 친척들을 많이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 처가 가족들과도 5년 만에 처음 이번에 저희 집에서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이 이 고등학생이 된 거예요.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걔가 걔인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저희 처가는 좀 가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26명이 모였어요. 저희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와, 정말 대단하다, 너무 많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눈시울을 붉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저희 장모님과 어머니였습니다. 두 분이 아이들의 절을 받으시면서 많은 가족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아이들이나 자녀들은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왜 우시나 생각했지만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 자녀와 손주를 보는 건 인생에서 큰 기쁨이죠. 노년이 되면 자손을 보는 기쁨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잘 자라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서 내 손으로 일군 것을 보는 기쁨, 여러 가지 것들이 섞이면서 기쁨이 몰려옵니다. 물론 자녀들도 만나는 건 좋아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음식, 만나는 장소, 또 시간 때문에 이 자녀들은 만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죠. 하지만 노년에 이른 어르신들은 그보다는 지금까지 이룬 것을 보거나 성장한 모습을 보는 것은 커다란 기쁨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이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가족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해외에 가서 또 그렇게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노년이 되면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담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시는 때가 있다.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모세가 지금 느보산에 올라가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사실 같은 지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무엇인가 보여주려고 올라오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먼저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한번 주보 안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지도를 보면 오른쪽 하단 분홍색으로 된 그 루벤 지역이 보이시나요? 네, 거기에 보면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느보산이라고 그 위쪽에 있습니다. 이 모세가 오른 산이 바로 느보산 거기 있어요. 루벤 지역에 보면 느보산이라고 그 위쪽에 하나 자세히 보시면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역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보여주신 것은 길르앗 온 땅이라고 말합니다. 길르앗 온 땅은 오른쪽에 있는 동쪽 므낫세, 갓, 루벤 이게 바로 길르앗 온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나안 즉 요단강을 건너가는 쪽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지역 이게 바로 길르앗 온 땅입니다. 그걸 지금 한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음에는 동쪽 므낫세와 납달리 접경에 있는 단 우리 지도 가운데 쪽에서 맨 위에 있는 아주 조그맣게 그냥 점이 하나 딱 찍어져 있죠. 거기에 단이라고 한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곧 북쪽 끝을 얘기하는 거죠. 북쪽 끝에서부터 보여주기 시작하시면서 2절을 보면 온 납달리 지역에서부터 에브라임까지 보여준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가나안 북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북쪽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싹 보여주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서해라고 얘기하는데 서해는 지금 왼쪽에 있는 그 지중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다 온 땅을 보여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이제 그 유다 땅 있죠, 베냐민과 그리고 네게부, 즉 그 유다 밑에 쪽의 지역. 그리고 다시 눈을 돌려서 베냐민 지역에 있는 여리고까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미 정복한 길르앗 지역과 북쪽 온 지역, 그리고 남쪽으로 왔다가 다시 중앙의 모든 지역을 다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죠. 모세는 아직 건너가지 못한 지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보여주시면서 모세가 평생 그려왔던 그 땅을 보여주시며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120세를 산 모세입니다. 모세의 생애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사람 생애를 세 단락으로 하기가 좀 우습긴 하지만 세 단락입니다. 처음 40년은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자란 최고의 지위 가운데 얻은, 그러나 그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던 시기가 처음부터 40세까지의 모세의 여정이었죠. 그럴 때 살인자인 상황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 40년, 즉 80세까지는 처가살이를 했던 때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80세까지 모세는 그냥 광야에서 양을 돌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애굽에서 백성을 인도해 내라라고 하는 소명을 얻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이제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마지막 40년, 즉 120세쯤까지 가서는 인생을 아름답게 매듭지을 수가 있게 되었지요. 우리도 나이가 연로하신 그런 어르신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죠. 가정을 잘 세우고 건강하게 사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하고 또 아름다운 자연도 보여드려야 합니다. 자, 이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목사님, 아니 실컷 보여주시다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한다 하시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사실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그리로 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좀 서운할 수 있겠지만 이 모습,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좀 제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가 1절과 3절까지 그 지역, 그 주보의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은 모세가 바라볼 때의 땅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 당시 바라본 땅은 주보에 나온 그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후 이렇게 분배한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모세가 바라볼 때는 가나안 족속들이 점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럼 이 주보는 언제 것이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정복하고 나서 분배한 바로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땅은 모세가 지금 본 땅이 아니라 모세의 사후에 여호수아가 이루게 될 땅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의 예상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죠. 먼저 노년에 바라보는 것은 미완성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기에 가나안 땅의 모습은 아직 미완성인 거죠. 아직 자기가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미완성입니다. 또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아직 건너가지 못하였으니 그것 자체도 미완성이죠. 결국 노년에 바라보는 아름다운 모습은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내가 다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노년은 그것을 알고 미완의 그림을 보는 겁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그 한계점을 보고 겸손해지는 때가 바로 노년의 때라는 겁니다. 나의 미완의 그림 말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또 한 가지 사실을 얻게 합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거죠. 모세가 바라본 것은 가나안 족속이 거주해 있는 땅이지만 훗날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할 땅을 미리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도 이와 같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어떤가요?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주일도 간신히 지키는 것 같고 예배 시간에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 것 같고 도무지 신앙생활로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학교 생활하는 모습에서도 우리 눈에 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바로 서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의 모습이 전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한탄하지는 마십시오. 완전히 고장난 사람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손 대어 주시면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신부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미래를 보는 영적인 눈은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 가운데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인 눈을 얻는 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사일기는 바로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안목으로 다른 사물과 사건을 보는 귀한 연습인 것이죠. 정말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속이거나 거짓으로 상황을 벗어나려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어려운 상황도 인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내가 믿음으로 봤던 그 미래에 회복된 일들이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일기가 하루에 있었던 그런 일에 감사를 적는 것 같지만 그렇게 기록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일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며 나중에는 감사한 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미완성인 것을 보며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영안으로 보는 것이 바로 노년에 얻은 참된 기쁨 중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 미완의 것으로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한다면 꼭 노년이 아니어도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순종의 죽음이 있다. 우리가 5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그리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함께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먼저 이 구절을 보고 오해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 맞아요, 목사님. 나이가 들어서 이 일을 쉬게 되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모세도 그랬나 보네요. 이 자기 일이 끝났으니까 허무해서 죽은 거 아닐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좀 서운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일이 끝나면, 즉 은퇴하면 쉬 늙게 되고 금방 죽음에 이르게 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통계를 제가 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 폴트로니의 이 노년의 의미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사회학적 그 통계 조사를 인용해서 기록해 두었는데요. 공공기관에서 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세무 관련 업무를 보던 사람이 은퇴 직후 사망할 확률이 높았지만 경찰 및 수도국, 소방서에 근무한 공무원은 사망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내로. 이러한 통계 자료를 근거로 얻은 결과는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한 공무원들, 예를 들자면 재무부 관리들에게 은퇴는 치명적인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사무실에서 획일적인 근무와 습관적인 행위가 은퇴 후에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습관, 즉 판에 박힌 일을 반복하는 습관이 가장 큰 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일, 그것만 계속하면 좀 위험할 수 있다. 은퇴 후에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그 통계 조사이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직종도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조사할 당시 유럽에서는 세무 공무원이 그랬다는 거죠. 사회적인 평판이 좋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쓰라린 경험과 분한 마음, 부당 행위의 희생자라는 그런 감정도 은퇴 후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기업이 은퇴 직전에 있는 사람을 명예 승진시키는 것은 명예로 받은 것이긴 하지만 그 직위를 평생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은퇴 후의 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기업에서는 은퇴하는 그런 사람을 명예직이라도 한 단계 좀 높게 승진시켜줘서 은퇴하게 하면
그 사람은 은퇴 이후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은퇴 후에 빠른 노화와 죽음에 이르는 것은 아니고 습관적으로 반복된 일이나 사회적 반감을 받는 일 또는 직장 내에서 쓰라린 경험 또 분한 마음 등은 은퇴 이후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모세는 무슨 이유로 은퇴한 이후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반복적인 일? 모세가 공장에서 단순 업무를 본 건 아니니까 그건 아니겠죠? 아니면 사회적 반감을 많이 받았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많이 원망은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웅적인 지도자라고 여겨진 사람은 없었죠. 그렇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분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모세는 사명을 놓고 난 후 어떻게 일찍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7절에서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눈이 어땠다 그래요?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즉 그의 죽음의 그 원인이 자신의 내부적인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밖에서 찾아야 되겠죠. 모세의 역할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입니다. 이 모세가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그런 일 때문에 가나안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건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계속 그 일을 반복해서 말하는데요. 신명기 31장 1절 2절에서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된 겁니다. 결국 외부적인 요인으로 모세가 은퇴 후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이것은 곧 나에게 문제가 없을지라도 내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나는 아직 힘이 있는데 은퇴해야 될 일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뜻밖의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5절에 모세는 죽음에 있어서도 말씀대로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거기 말씀대로 행했다. 죽음까지도. 우리는 첫 번째 단락에서 미완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완성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있어서도 전혀 다른 시각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는 모세의 오경을 기록한 저자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광야 시대를 인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죠. 그러나 그는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율법으로는 생명의 땅을 밟을 수가 없다는 거죠. 율법은 혈기왕성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것이 율법입니다. 요단강은 살아서 건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서 건너는 것이 곧 요단강입니다. 그게 가나안인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영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곧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죽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백성들에게 새로운 땅을 선물하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그의 사명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거죠. 이게 바로 순종의 죽음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고 말씀한다. 이제 우리가 9절에서 12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아멘. 먼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가 받은 이 지혜의 영을 알아야 되겠죠? 그건 사실은 솔로몬 왕이 받은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곧 모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노년에 이른 모세가 한 일은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살았던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삶의 시기가 바로 노년인 거죠. 삶의 방식이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내려놓고 다음 세대에게 가장 좋은 것을 넘겨주고 그가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거죠. 이것이 노년이 얻을 수 있는 참된 기쁨입니다. 내려놓는 기쁨이죠.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루도록 내 것을 내려놓는 것 말입니다. 노년의 삶의 방식에서 큰 차이가 나는 때이죠. 예전에는 내가 직접 행동하려고 했다면 노년이 되면 이제는 기도로 돕고 지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세우도록 돕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년의 때라는 거죠.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평가하십니다. 모세의 삶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사람은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했었나요? 꿀 섞은 과자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런데 그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다음에는 그 꿀 섞은 과자를 어떻게 얘기했었죠? 에잇 하찮은 음식 이렇게 평가했었죠. 그러니까 사람은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평가가 늘 자기 감정에 치우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 내키는 대로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10절을 보니까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애굽 땅에서 바로와 그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기적을 베푼 자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 시대, 그 장소에서 그렇게 일한 사람은
다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얘기죠.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태어난 때, 장소, 즉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어떤 상황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서 그때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협소하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한 거죠. 하나님은 모세가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했어.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 쟤는 아주 몹쓸 인간이야,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전체를 다 어우러서 다 평가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 일 잘못했다고 여러분 그 사람 모든 걸 다 폄하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합니까? 한 가지 사건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과학과 신앙이라는 그 포럼 갔다 온 거 알고 계시죠? 거기서 제가 생성형 AI 이 기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제는 검색의 시대가 아니라 질문의 시대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의 정보를 가진 그 생성형 AI에게 궁금한 것을 잘 질문하면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궁금한 것을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1936년에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겪었을 10대 시절의 주요 사건들과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1936년에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 컴퓨터에서 금방 답을 쫙 정리해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정리해 볼게요. 그분들은 일본의 침략으로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징용으로 끌려가기도 했고요. 성적 놀이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언어 말살 정책 가운데 살았습니다. 너무나 가난하여 굶기를 밥 먹듯 했던 시절입니다. 1945년 10살 때 해방을 맞이하여 기쁨을 누렸지만 그것도 잠시 5년 뒤에는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설 때가 한두 번 아니었고요. 가족과 이별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는 정치적 억압과 인권 침해를 받으며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자식들을 길러낸 세대 누구일까요? 저희 어머니가 있고요. 저희 장모님이었어요. 생성형 AI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1936년에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삶의 여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부분이며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이 생성형 AI가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야, 네가 나보다 낫구나. 저도 분명히 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정리해서 생각해 보니까 노년의 삶의 모습이 그동안 얼마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아주 조금은 알게 되었죠. 설 명절에 많은 가족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와 장모님이 눈물 흘리시는 이유를 이제는 조금 더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격동의 시절, 살아내는 것이 기적이었는데 이제 노년이 되어 이렇게 많아진 자손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신 건 아닐까요? 이러한 노년을 걷고 계시는 분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은 그 아픔을 아시기에 늘 대화하면서 지내오셨다는 말씀이죠.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힘든지, 어떤 바람이 있는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시절을 함께 건너오셨다는 겁니다. 이 종종 노년에 이른 분들은 멍하니 한 곳을 응시하면서 아무런 말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 멍 때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인분들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라도 대화하지 않으면 지금의 시간들을 견디지 못할 것 같으니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는 것 아닐까 말입니다. 이젠 우리가 말을 걸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대화를 막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다시 깊은 대화로 나아가야 하죠. 노년에 이른 분들이 그동안 겪어왔던 이적, 기사, 하나님의 큰 권능을 우리 어른들의 입으로 다시 고백하도록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분들이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말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노년은 미완성된 것을 보며 겸손해지고 동시에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때입니다. 마지막 순종의 모습으로 모두가 살아나는 일에 쓰임받는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결론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이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대면하여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